역대하 17장 1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반복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됐습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겠어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나 있잖아요. 남왕국 유다 되어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죠. 나라가 왜 두 동강 났죠? 원래는 이 나라가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나라가 하나였죠. 근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 우상들을 섬긴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두 동강 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저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고 남쪽 왕국은 유다라고 칭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남쪽은 유다 지파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이름이 이제 유다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유다 나라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노릇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노릇하고 그렇게 왕의 줄기가 쭉 이어 내려가게 됐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게 됐어요. 여호사밧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여기 밑에 보세요.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대요. 정말 선한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하고 함께 하셨대요. 6절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그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도 다 제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정직하고 통치 잘하는 왕이었어요. 또 7절에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 말씀도 다 선생님들을 세워가지고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9절에 저희가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여 인민을 가르쳤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0절 이하에는 이제 강한 나라도 만들게 됐거든요. 이제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도 만들었고 또 군사적으로도 강해서 주변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18장으로 이제 넘어와 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치명적인 범죄를 하게 됐습니다. 무슨 죄였느냐면 여기 앞에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에는 뭐라고 써져 있죠? 유다라고 써져 있죠. 제목이. 왼쪽에는 제목이 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나라가 두 동강 나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세워진 왕들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어요.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도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리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도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인 줄 지금 봤죠. 근데 이 여호사밧이 아주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범죄가 무슨 범죄였느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에 못된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이세벨이라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악한 여자였어요.
그 악한 여자하고 함께 살고 왕노릇하는 이 야합이라는 사람하고 사돈을 맺게 됐어요. 그래 자기 아들 여호람을 이 야합의 딸인 아달랴에게 주게 됐어요. 그런 며느리를, 이상한 며느리를 드리게 됐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의 범죄가 이제 시작된 거였어요. 무슨 범죄였느냐면 끊어지지 않는 반복적인 범죄였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왕이었지만,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었지만 죄가 한 번 들어오니까 있잖아요, 그 죄가 자꾸 반복됐어요. 따라합니다. 한 번 들어온 죄는 자꾸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미 들어온 범죄는 참 끊어내기 힘들게 끈질기게 우리를 묶어내고 흉악하게 우리를 결박하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들어온 죄는 자꾸 그 죄가 반복돼요.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죄는 결박성이 있습니다. 죄는 아주 끈질깁니다. 한 번 들어온 죄는 잘 안 끊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 번 들어온 죄는 잘 안 끊어진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새겨져 버린 그 죄는 잘 안 끊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학생들 스마트폰 보는 거 잘 끊어지던가요? 잘 안 끊어져요. 이미 내 안에 그 죄가 들어왔거든요. 나를 괴롭히는 줄 알고 잘못된 줄도 알아도 그런 죄들이 내게서 잘 안 끊어져요. 왜 그래요? 죄는 반복되니까, 죄는 중독되니까, 죄는 흉악하게 나에게 들러붙어 있으니까. 쇼핑 좋아하는 사람들 그 죄 잘 끊어지던가요? 돈 없어도 어떻게 돈 마련해 가지라도 쇼핑합니다. 돈에 많고 적음 상관없어요. 계속 사는 습관 버릇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자꾸 쌓아놓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렇게 삽니다. 쇼핑이라는 그 죄가 나에게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 쇼핑이라는 흉악의 결박에 내가 묶여 있어서 그 반복되는 범죄에 내가 사로잡혀 살고 있게 되거든요. 자꾸 메신저로 연락하는 사람들, 뭐 카톡으로든 DM으로든 뭐 SNS로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하고 전화하고, 그것도 그 죄가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 죄 잘 안 끊어져요. 그 사람이라는 그 관계라는 그 범죄 안에 내가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잘 안 끊어집니다. 남들 하고 사는 거 보고 사는 사람들, 남들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살더라, 남들은 이렇게 화장을 하고 살더라, 남들은 옷을 이렇게 입고 살더라, 남들은 어디 놀러가고 어디 뭐 가서 뭐 먹더라, 요즘에 유행하는 음식은 뭐더라. 그 자꾸 살펴보는 영적인 일에는 남은 무슨 은혜 받았다, 그런 거에는 신경 별로 쓰지 않고요. 남은 어떻게 살더라, 남은 뭐 먹고 살더라, 남은 어떻게 하고 살더라, 남은 어디 놀러 다니더라, 그런 거 살펴보는 그 죄의 반복성은 내게 한번 들어오면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눈은 쉬지 않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살고 있죠. 신발은 뭐를 신더라, 윗도리는 뭐를 입더라. 그런 범죄가 내게 한번 들어오면 잘 끊어지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죄는 한번 나에게 들어오잖아요. 그 죄는 나에게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우리 가문에 들어온 그 죄악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인간성, 죄악성, 혈기정욕 부리면 자녀도 똑같이 그 인간성, 죄악성, 혈기정욕, 딱히 부모님 가르쳐주지 않아도 똑같이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범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모도 잘못된지 모르고 자식도 잘못된 줄 모르죠. 부모도 잘못된지 모르니까 너는 끊으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아무 감각이 없이 보고 자라왔으므로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부모의 그 잘못된 죄악을 그대로 저지르고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사람 사귀는 영역에 있어서,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 죄악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계속 반복되고 그 가문에 있어서도 계속 반복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그냥 이방인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이었지만, 그 죄가 한번 그 삶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 가정 가문, 그 자식의 가문이, 일단 성경도 보겠지만 다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살해당하게 됐어요.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집안을 사돈으로 삼는 바람에 이 죄악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살해당하게 됐습니다. 칼 맞아 죽게 됐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 한 사람만 남겨놓고, 요아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 갓난아기,
딱 하나만 남겨놓고는 이 여호사밧 왕이, 그것도 다윗의 직계 후손이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 이 죄악이 들어와서 반복됐기 때문에 그 집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인당하게 됐고 살해당하게 됐습니다. 또 한날 한시에 같이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더러운 죄가 내 안에 반복되는 걸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끊어지지 않은 그 죄악을 놓고서 우리는 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내게 도대체 무슨 죄가 들어와 있는가, 내게 들어와서 반복되는 그 죄악이 무엇인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들 그 죄를 인지하고 자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배웠다면 깨우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때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부모님이 돼야 합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도 부모님을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에는 부모의 범죄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죄 짓고 있으면 그게 다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로 그 가정에 나게 하셨고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일지라도 부모님이 그 죄를 짓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나에게 나타납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을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판단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냉철하게 보고서 내가 이거 부모님에게는 닮지 말아야 되겠다. 냉철하게 부모님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님을 위한 기도로서 가정이 함께 살 수도 있게 됩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은 내 안에 들어와서 반복되던 그 범죄가 내 자식에게도 몰려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거 놓고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 놓고서도 스스로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속 반복되는 인간성, 죄악성, 혈기, 정욕, 그 다음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내가 자식에게 물려주어버린 그 인간성, 죄악성, 혈기, 정욕에, 그리고 내 생활 전반에 있어서 모든 인식과 사고방식과 모든 가치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녹아지고 바뀌어지고 개조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성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성회가 되기를 바라고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떠올려야 합니다. 그냥 한 가지로 부모님이 혈기냈으니까 내가 혈기냈다, 그것도 맞긴 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 가정 가문의 문화라는 것도 있고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내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지 않았을지라도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받아들인 이 범죄 때문에 그 다음에 가문에 이어 내려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이라는 자, 그 가문의 딸을 아달랴라는 사람을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준 것도, 이것도 사실 그 죄의 근원이 있죠. 다윗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범죄했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했습니다. 그 죄가 보통 범죄는 아니었죠. 그 범죄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자기 아들들 다 죽었잖아요. 아도니아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그 범죄 때문에, 그 범죄의 보응으로 압살롬도 죽고, 그것도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잔인하게 죽었죠. 그 죄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됐어요. 다윗이 밧세바 남의 아내를 취하였던 그 범죄 때문에 다윗이 그것 때문에 회개했을지는 몰라도 그 죄의 보응이라는 것이, 한 번 들은 그 죄악성이라는 것이 자녀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죄악의 유전자가 이미 솔로몬에게 내려왔습니다. 솔로몬도 그걸 보고 알았어야 됐거든요. 내 아버지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솔로몬이 그걸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나타나서 너는 그러지 말아라,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솔로몬이 이미 들어온 그 반복되는 죄악을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몇 번이나 그 죄를 저질렀을까요? 한 번일까요? 아닙니다. 1000번입니다. 1000번. 아내가 몇 명이었는데요? 1000명이었잖아요. 아내가 몇 명이어서 1000명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내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 아들 르호보암의 상태를 볼 때, 교육 제대로 못 받은 르호보암의 상태를 볼 때 그 어머니의 상태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의 아내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솔로몬이 한 번 그 죄를 범한 게 아니었어요. 1000번. 솔로몬이 반복된 그 범죄가
그 별로 길지 않은 그 생애 동안에 1000번이나 반복됐습니다. 한번 들어온 죄는 그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대를 이어 내려가서 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었을지라도 한 가지의 그 범죄, 이미 부모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이 유전자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그 범죄,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는, 이방 여인들을 연애하는 그런 범죄가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 아합의 가문과 사돈을 이제 맺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역대하 지금 18장 펴져 있잖아요. 아합하고 같이 전쟁에 나가는 일도 벌어졌어요. 19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을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19장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한 명 일으켰어요. 뭐라고 책망하셨느냐. 당신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움직이고 전쟁하고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이 진노는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에 여호사밧 왕은 편안하게 마무리됐을지는 몰라도 그 자식들 그 손자 세대에서 너무나 참혹한 피바람이 불게 됐습니다. 한번 들어온 죄는 그렇게 참혹한 결과를 피해 상처를 남겨놓게 됐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이 책망을 듣고도 이 죄를 끊었다라면 회개했다라면 좋았을 텐데 이 죄를 안 끊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이 죄를 안 끊었습니다. 아합하고 같이 전쟁 나갔다가 그 전쟁에 아합은 죽었어요. 그래 여호사밧은 정신 반짝 들어서 아이고 내가 잘못하면 죽을 뻔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이 사실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린 것 같아요. 역대하 20장 35절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누구와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앞에 도표 봐볼까요? 이 가게도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교제하다가 크게 책망받았잖아요. 진노가 임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 정신을 안 차렸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또 반복된 범죄를 저질러요. 뭐 하느냐? 이 아합의 아들하고 또 친하게 지냈어요. 아합하고 친하게 지냈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하고 또 친하게 지냈고 여기서 끝날까요? 안 그래요. 열왕기하 3장 7절에 보잖아요. 이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하고도 또 친하게 지내요. 그래 여호사밧 왕이 계속 반복되는 범죄, 사돈 맺은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아합, 그 아들 아하시야, 또 여호람, 계속 하나님 미워하시는 왕들하고 반복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제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달랴하고 결혼시킨 그 아들 여호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람도 이제 열왕기하 8장이나 역대하 21장이나 그런 말씀을 보면 누구의 조종을 받게 되느냐?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의 조종을 받게 됐습니다. 아달랴 이 악한 여자가 여호람을 조종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그 아버지는 참 훌륭한 여호사밧이었어도 그 가문에 들어온 그 죄 때문에 여호람은 평생을 이 아달랴의 조종을 받으며 살다가 결국에는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온갖 나쁜 짓만 저지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창자가 터져 나와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람은 죽고 나서도 왕으로 인정도 못 받았어요. 왕들의 묘지 같이 장사도 안 시켰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가 있었거든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게 된 아하시아. 근데 아하시아의 엄마가 누구예요? 아달랴잖아요. 아하시아의 엄마가 아달랴니까 그 어머니를 통해서 뭘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면 그렇지 않았겠지만 이 아하시아도 그 엄마 아달랴를 통해서 배운 못된 짓만 다 저지르다가 칼 맞아서 죽게 됐어요. 칼 맞아서 죽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다윗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윗의 가문이 이어 내려오잖아요. 다윗 집안의 모든 사람이 딱 한 사람 빼고는 전부 칼 맞아 다 죽게 됐어요. 진짜로요. 한 사람만 딱 제외하고 모두가 다 칼 맞아서 죽게 됐어요. 칼에 죽게 됐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 이 여호사밧이 저지르고. 그래 누구만 딱 남게 되느냐?
그 죄를 아직 보지 못한, 그 죄를 저지른 것을 목격하지 못한, 그 죄와 사실은 상관없는 요아스라고 하는 갓난아기만 모든 다윗의 집안이 다 몰살당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건져내가지고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아주 귀하고 훌륭한 그분을 통해서 또 그 아내분을 통해 가지고 이 요아스라는 왕이 그 피바람이 부는 가운데 그 갓난아기를 구출해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아스 왕이 나이가 아직 어릴 때 새롭게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 가문의 저주가 이제 요아스 왕 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끊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 죄가 가문에 들어왔을 때 또 그 개인에게 들어왔을 때 다 죽고야 끝났어요. 죄라는 게 그렇거든요. 다 죽고야 끝나요. 다 죽고야 끝나고 피바람이 불어야 끝나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들어온 그 죄, 죄라는 것이 너무나 종류가 많아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이 시간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요. 나를 자꾸 올가매는, 나를 자꾸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그러나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 발현되는 내 안에 그 죄악, 그리고 이것이 내 자식에게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물려 내려가서 내 자식도 내 손자 손녀도 저지르고 하는 그 죄악들, 그런 것들을 놓고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부모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죄악이 잠시 잠깐 끊어진 것 같아도 죄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 가는 것이 아니죠. 그 이스라엘 전체에 이미 들어와 버린 그 이방 결혼의 범죄라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나중에 모두가 다 멸망하고 난 뒤에도 다시 그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게 됐습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에스라 9장 1절에 이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앞서갑니다.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붓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방 결혼의 문제,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하고 교제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이 문제들이 시간이 한참 흘러서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은 채 이게 백성의 멸망이, 그러니까 여호사밧 다윗 가문의 이 몰살의 근원이 되었고 이유가 되었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의 이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죄가 아직도 끊어지지 않아 가지고 스물스물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보통 일이 아니었죠.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그래 지금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전도사부터 이방 연애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전도사부터 이방 연애하는 거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님부터 이방 연애하고 이방 결혼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막 뜯었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서 회개했어요. 그래 결단했거든요. 10장에서는 그 이방 결혼한 여인들 다 내어 쫓아내버리기로,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까지도 다 쫓아내버리기로 그래 결단을 했어요. 그래 그게 해결이 됐을까요? 이때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된 줄로 알았는데 이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에 가가지고 시간이 또 한참 흘렀어요.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23장 앞에 보세요. 제가 띄워놨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심지어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다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율법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죠?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저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질투가 임하였는지 사람들의 머리털을 뽑고 저 사람을 막 때리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자기 조상들 망한 죄인데 너희가 왜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있느냐.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솔로몬 범죄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라 두동강 났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누구 때문에 범죄했어요? 그 범죄한 것이 가문에 있어서 안 끊어지니까 솔로몬이 범죄한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지금 수백 년이 흘러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또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죄는 그래서 호락호락하게 잘 안 끊어진다니까요.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를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그 다음 뭐예요? 이방년이 저를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년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우리가 또 이 죄를 저질러야 되겠느냐 하고 백성들을 막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이 가족력이 있으면 그거 안 걸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식습관, 생활습관 주의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병 걸릴까 봐 가족력으로는 주의하는 것이 있어도 사람이 영적으로 영적 병에 가족력이 있는 것에는 사람들이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영적 병에 걸려 있거든요. 성령학교에도 그런 말씀 전했지만 우리가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필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함 받으시는 줄 아세요? 병자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원이다 하셨어요. 그럼 우린 다 뭐예요? 내가 예수님 필요하다. 난 다 병자예요. 병자. 근데 내가 육신으로 병들어도 예수님 필요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하다고 다 대답하셨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다 영적 병자라는 뜻이에요. 영적 병은 영적 병이 들어있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죄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내 영을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죄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내 영을 병들게 하지 않는다. 근데 한 번 들어온 죄는 자꾸 내 안에 반복됩니다.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또 철저히 회개한 줄로 착각해도 우리 안에 그 죄가 자꾸 반복되고 스물스물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환경을 맞이하면 그 죄는 다시 한번 발현되는 걸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께서 내 자신을 바꿔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야만 그 죄악이 끊어지고 그게 또 가문 안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 내 어머니에게 태어났다 그러면 나는 죽어야 돼요. 왜? 죄악의 질이 물려받은 자니까.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13절에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도 봐볼까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랬어요. 근데 봐보세요. 8절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출발해서 부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자녀 된 사람도 있잖아요. 어디서 태어난지 몰라요. 8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사람들 보기엔 깜짝 놀란다. 그 아버지의 헛되고 흉악한 그 혈기를 이상하게 하나도 안 닮았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의아해 할 만큼.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그 죄악이 들어왔을 때 자신 안에도 그 죄악이 반복됐어요. 하나님이 아합하고 사귀지 마. 너 진노가 임할 거야. 그랬어도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의 아들들인 아하시하고 여호람하고 계속 반복해서 계속 사귀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자기 아들 여호람도 그 손자 아하시아도 자기 아내 된 아달랴 따라가고 자기 어머니 된 아달랴 따라가고 그러다가 그 집안에 아들들이 모두 다 칼 맞아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어요. 내게 들어온 죄는 반복됩니다. 내게 들어온 죄는 흉악한 결말을 맞아 남겨놓게 됩니다. 제 여호야다라는 훌륭한 제사장을 통해 그 가문의 죄악이 일시 끊어지게 됐죠.
근데 그 민족의 죄악이 되어가지고 수백 년이 흘러도 여전히 뿌리 뽑혀지지 않고 남아있어서 자신들이 멸망했던 그 죄악을, 그 부모 조상들이 죽었던 그 죄악을 똑같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자신 안에 들어온 이 죄악이 반복되는 그걸 내가 고통스럽게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 안에 부모된 나로서, 자식된 우리들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이 반복되는 이 죄악의 저주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